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오늘 특별히 자세히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본문 바로 전에 제자들이 고백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중요한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도전과 그리고 비판 가운데에서도 굳굳이 말씀 사역과 또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섬김을 하시며 분주하게 사역하시다가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지방을 지나서 북서쪽으로 이방인의 그 지역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고 말하는 그 지역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이었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랜 세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원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했죠. 주님은 그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축복하셨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그 신앙 고백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했을까요? 승리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 아마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해주셨어요. 전혀 뜻밖의 말씀이셨어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저 로마도 예수님이 무너뜨리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아래 죽임을 당한다니, 열정과 그리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대답하기를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뿐 아니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어요. 23절, 24절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묶여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그러나 주께서 알게 해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일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면은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원수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며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획하고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초청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이 부름은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위, 어떠한 그 가족의 배경, 아니면 삶의 배경, 실력, 이런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 누구든지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이 초청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초청이라는 말씀이죠. 그 초청에 응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모든 음식과 잔치를 다 준비하고 초청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이제 오세요 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초청을 사양했습니다. 결국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잔치를 맛볼 수가 없었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주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뜻깊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구원과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The chosen, 택함을 입은 자가 주님의 부르시는 이 부름에 응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초청과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의 부름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며 응답하고 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따르는
주님만을 인정하겠다는 의지와 결단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능력, 내 판단, 이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계셨던 예수님, 그런데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화를 냈습니다. 주님이 가시겠다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내 생명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수고,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요, 남의 집에 하인으로 살고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주인이 그 하인을 조롱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늘 어려운 시험을 그렇게 당하냐?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들은 주님을 믿는 이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쏘았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 죽어 쓰러졌고 또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도망했다면 주인님은 어느 쪽 사슴을 보고 쫓아가겠습니까? 그야 죽은 놈은 벌써 내 것이니 그것은 그대로 두고 산 놈부터 쫓아가겠지. 그 말에 하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서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내버려 두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마귀가 이를 방해해서 자기 소화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살려는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믿음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내 본능, 내 자신 부인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심인지, 무엇이 내 가운데 분명히 있는지, 그것이 내 생각, 내 뜻인지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신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결심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고 또 새롭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는 절대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 위하여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고통이었어요. 죽음입니다. 십자가 두려운 것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을 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였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봐요. 첫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칩시다. 예수님에게도 사명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주님이 받으신 사명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행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 내가 함께 져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 가운데 주여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가정에서, 생업의 그 장소에서, 내가 하는 일들 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사명의 십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조금씩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겠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한순간에 그냥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와 또한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계속할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만약 우리 앞에 감당해야 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었듯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역시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의 십자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의 존재와 삶을 define 했어요. 증거했어요.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세우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바로 그 길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참된 제자도를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결단이 새로운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십자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에
주일 말씀을 통해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주님의 행적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격려하고 권고할 텐데, 오늘 아침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